2월 1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90페이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제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돌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분주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0장은 1절 말씀이 시작할 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욥의 과거는 영화롭고 빛났고 세상에서는 아무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영화는 사라지고 육신의 건강마저도 잃었는데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욥의 현재 처지는 그와 반대입니다. 욥은 과거에 매우 영예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굴욕 속에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던 욥이 이제는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까지도 멸시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욥기 30장에는 이제는이라는 말이 3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9절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결과가 저렇게 처참할 수 없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정직한 이웃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번뇌할 때 옆에서 보며 희희낙낙하던 사람들은 야비하기 이를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양떼를 지키는 괴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은 마치 흉측한 광경이라도 본 것처럼 욥을 피했습니다. 그가 마치 못난 괴물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그를 미워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욥에 대해서 큰 경멸감과 또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어 했습니다. 12절로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트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그들은 욥에 대해 악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희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어떤 이는 이 구절을 그들이 화를 당한 원인을 내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개가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앙을 더욱더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번민이 더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기뻐하거나
제초하는 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돕는 자가 없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즉 그들은 후원해 주거나 옹호해 주는 이가 없어도 그들끼리 합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에 있어서는 어리석지만은 재앙을 행하는 데는 매우 현명하며 그것을 궁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선한 사람이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재앙을 행한 자들은 그 수가 많았고 일치단결했으며 또한 과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14절 말씀에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자, 이 욥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과격하게 지금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문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림같이 재앙이 달려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명예와 존귀를 빼앗긴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멸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주 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그 권력에서 내려오고 뭔가 흠이 잡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거리가 될 때에 그 사람을 아주 깎아내리며 아주 험악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듣고 실정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난 후에 그 대통령 동상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는데 그 동상을 새끼줄에다가 묶어서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위치가 분명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저자세고 또한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그것이 조금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험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자, 굴레 벗은 송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종횡무진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릇된 대우를 받은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게 될 때에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며 얼마나 저주했었습니까? 같이 가던 장군이 다윗에게 너무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놈을 단칼에 목을 잘라 버릴까요? 어떻게 왕께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보게, 그냥 두게. 저것도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하는 일이야. 아니,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도망을 가는 신세인데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 즉 여호와께서 저로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 대중의 칭송이란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치욕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변하는 세상 것에 야망을 품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덧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영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서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입으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짓밟히고 욕을 당하는 것이 선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일이고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겪는 어려움보다도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때 당하는 곤욕이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의 군중들은 행운아에게는 충성스러운 반면에 몰락한 사람은 가차없이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리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영감을 받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영광을 누리실 것을 예언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이 항상 건강하기만 합니까? 사업이 늘 번창하기만 합니까?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즐겁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의 오해도 중상도 모략도 당하지 아니하고 지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 몸에 병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사로도 병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사업의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중상과 모략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욥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를 저주하고 그러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친구들도 그를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더 괴롭게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적을 행하실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억지로라도 왕으로 옹립했으면 하던 그 사람들이 지나가며 동정의 눈물은 고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비웃어대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와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감추지 않으셨고 욥보다도 더 그 분노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증가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태, 이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 환난이 전 세계를 덮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환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민족이나 국가적인 환난, 세계적인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어떤 종류의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난 날이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도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봉사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섬기라고만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찾아와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어떻게 당해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당하면 낙심합니다. 이것도 환난을 바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면 아예 절망하고 반항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환난을 바로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환난에 직면하면 아예 타락해버리고 심지어 흉악한 죄를 범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이런 때에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시비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의 큰 핍박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큰 핍박을 받아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중에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민족적인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이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만의 흉계 밑에 멸망 직전에 있던 유대 민족들을 기억하십니까? 40일 후면은 멸망할 것을 선고받은 니느웨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국이나 현재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코로나 쇼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내용도 가끔 보도도 됩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가 극단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친교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부모도 자녀가 아플 때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이고 나 죽는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힘 주십시오. 지켜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출렁거리는 물결을 보고는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는 순간에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환난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먹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찾는 것처럼 영혼이 기갈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다른 것 찾을 겨를 없이 물만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기갈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그 가란 심령이 해갈이 됩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도 결코 해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럴수록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럴 때 주님을 의지했었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 손 들고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안겨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죄를 범했으나, 전에는 어려움도 겪었으나, 전에는 더럽게 살았으나, 어렵게 살았으나, 또한 슬퍼했으나, 절망했으나, 잃어버렸으나, 멀리했으나, 병들었으나, 눌려 살았으나, 미워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승리하시며 바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이제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